응답받는 우리 기도의 비결 우리 시리즈 우리 12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이제 주제하에 또 역으로 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불평하며 기도하면 안 될까요? 또 두 번째로는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보다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우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비추어 볼 때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죠? 문제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와 좀 차원이 다른 그 차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그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어떤 방향성 또 기도의 흐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탄식과 불평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식과 불평을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형성되는가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탄식하고 불평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짜증이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막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혈기도 막 부리고 사실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불평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지게 되고 또 감사하는 태도가 촉진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말하는 거나 성품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될까 봐 겁나. 그래서 반대로 안 하게 되는.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기도할 거야가 아니라 저분처럼 기도하다가 저렇게 될까 봐 나는 겁나.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 또 보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게 되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정말 430년의 그 식민지 하에서 말이죠. 이제 해방을 맞게 되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명절 앞두고 좀 이렇게 오래 조금 쉬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403년 노예 생활하면서 말이에요. 노예 생활은 임금이었거든요. 뭐 자유도 없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전공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내가 싫어도 꾸역꾸역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활이 430년 동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 내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목적지로 가는데 이제 홍해 바다를 이렇게 그 코스를 이렇게 지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왕은 말이죠. 이스라엘 그 식민지를 말이죠. 보내고 나니까 1년 내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아쉬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해야 되니까 전에는 시켰는데 엄청난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렇게 노동력의 공백으로 인해서 미련이 남았죠. 10가지 재앙 때문에 나라가 다 이렇게 망할 지경이 됐는데도 그건 또 잠깐이고 장자까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미련이 생겨서 정보를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갔나 보니까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홍해 바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바로가 말이죠. 이 병거를 이렇게 동원해서 이제 추격을 하죠. 뭐 금방 따라잡았죠. 그 병거가 모두 몇 대인가 하면 말이죠.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 병거가 말이죠. 600대가 지금 추격이 올 때 말이죠.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애자만 해도 말이죠. 아주 소름 끼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쫓아오니까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말이죠. 홍해바다는 참 시퍼렇거든요. 혀를 날름거리면서 말이죠. 당장에도 삼킬 듯 위협하고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는 했는데, 그죠? 무슨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기도 끝나자마자 그들은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이죠.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데려왔냐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에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해가닥 뒤집어 버리는. 그죠? 이 원망은 뭐 그저 불편하고 힘들어 짜증 부리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뒤집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죠? 당장의 힘든 일 때문에 그동안 베풀 은혜까지도 그냥 뒤집어 버리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해준 게 없나요? 낳아주고 키워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죠? 당장 자기들이 필요한 거 안 해준다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죠? 참 이 은혜에 대한 이 배신. 자, 이런 우리를 그냥 애굽에 있을 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죠?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 시키냐고. 그죠?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문제에다 초점 맞춰.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말이죠.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대신 감사는 말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조목조목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탄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곤 했죠. 기도 스트레스. 뭔 기도를 했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한탄하고 탄식하는 뭐 그런 어떤 넋두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물론 우리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섭섭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막 이런 어떤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원망 불평하지 않을까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신앙의 인격 형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 못하면 당장 문제에 부딪히면 아이고 죽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운전하다가 말이죠.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또 이가 하나 빠지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가 나고 말이죠. 이를 들면서 되게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 또 이제 큰 돈 들어가 생겼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야, 이가 몇 개인데 하나 빠진 거 가지고 그러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냐? 왜 하나 빠진 것만 가지고 그러냐?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죠, 하나님. 빠진 건 속상하지만 다른 이들은 붙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신앙의 인격이 뭘까요?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 앞에서도 그 은혜가 더 커 보이니까 그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죠? 아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프지 않을 때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물론 감사하지만 아파 보면 이전에 저희 교회 투병하셨던 우리 목사님 지금도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요. 건강하시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왜냐면 본인이 그런 투병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사실은 절실하진 않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 버리지만 본인이 당해보면 그때 알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불평하는 이 부분들이 단순한 어떤 습관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뭐 지금 홍해 바다뿐만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프고 뭐 고기 생각나면 원망불평했던 그들의 그 모습을 향해서 고린도서 10장 10절은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하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원망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뭐가 잘못된 걸까? 또 맹목적으로 믿으라 그러고 뭐 그냥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력을 잃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분별해야죠. 판단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나 이 원망은 말이죠. 은혜를 이렇게 뒤집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짜증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원망은 배후에서 말이죠. 원망하게 만드는 영적인 부추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그죠? 즉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의 이름은 방해자, 회방자, 고소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욥을 말이죠. 칭찬할 때도 그 욥이 참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참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없다고 칭찬하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태클을 걸잖아요. 욥이 뭐 그냥 하나님 잘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다 뺏어가면 대놓고 욕할걸요? 항상 이 사단은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늘 그런 우리에게 그 마음,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틈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말이죠. 사단의 뜻에 동의하는 데 반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불평을 우리 잠재울 수 있고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불평은 사단에게 하는 기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참 이런 거역하고 원망하고 욕심 부리고 그죠? 하나님 시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그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그런 이유였죠. 자, 두 번째로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고로새서 4장 우리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놀랍게도 우리가 감사하면 염려와 불만이 줄어듭니다. 참 이상하죠? 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불평,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죠.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그죠? 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작동이 된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원리들을 지금 12번째네요.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잘 응답해 주실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과 통한단 말이죠.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아버지 꼭 닮았다, 엄마 닮았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과 이 성품, 마음 씀씀이가 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런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영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항상 범사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서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항상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슬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부분들, 사람도 그런 거 아닌가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지 않나요?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죠?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죠?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다르지만, 그죠? 감사하면 더 주고 싶거든요. 감사를 모르면 안 주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공로를 세우고 뭐 잘하고 뭐 그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씹을 수 있는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이렇게 위내시경을 한번 하러 갔거든요. 그 이제 간호사가 몇 가지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틀니 아니시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틀니는 아닙니다.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겠죠?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직은 틀니를 안 하고 그래 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에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감사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참 감사합니다. 저 집사람이 불을 켜고 말이죠. 일찍 있는 거 보면은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오늘도 살았구나. 진짜 제가 자는 도중에 말이죠. 뭐 그냥 딱 요렇게 갖고 말이죠. 잠을 자면 꼭 죽은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발을 싹 만져보고, 온기가 느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거든요. 그죠?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말이죠. 뭐 다른 재산을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가지에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시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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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디 가도 사랑받는다. 또 기도하는 제목은 만남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만나게 주셔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참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염려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옵니다. 자, 염려의 해결책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안을 우리가 입을 때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죠. 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이죠.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고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염려가 될 때에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우리가 감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휘둘리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